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그림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저 애굽, 저 이제 출발되는 고센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를 앞장 세우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화살표로 이렇게 빨간 줄로 해서 쭉 나옵니다. 이쪽에 세모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올라가서 동그란 데가 거기에서 거의 40년 세월이라면 거의 거기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로 지나와서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화살표가 하나 끝 무렵에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파란 게 강인데 위에가 갈릴리고 그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는 큰 강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펄쩍 뛰면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또랑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저렇게 넓었습니다. 아주 물이 많았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바로 지나면 왼쪽 가운데쯤 위에 길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그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는 여리고입니다. 자, 이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직자 중에 고급 공직자이신 안수 집사님 떼셨습니다. 부부가 대형교회 소개를 받아서 가셨대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시는데 장로님들, 교인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11조를 최고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 다음으로. 그러면서 11조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못된가 보다 하고 빨리 빠져나오셨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유 잘하셨습니다. 가까운 수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을 돈으로 매겨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폐지를 주어서 엽전 몇 입 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구멍가게를 하면서 모아서 11조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를 누가 나무라 하겠어요? 그분도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수입이든 적든 많든 거기에서 구별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맞죠? 그 자체가 아멘이죠. 얼마를 많이 했느냐로 평가를 하면 그 돈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섬찟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종자를 남겼다가 믿음으로 밭에다가 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10의 1조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잣대를 대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제가 그 이후로 목회를 해오면서 혹시라도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한다고 사람을 막 떠받들고 적게 한다고 무시하고 그랬나? 32년을 목회하면서 안 그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뭐 교회 안에서 그러고 못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죽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마저 그렇다면은 세상은 참 소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그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첫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첫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관점이 어땠는가 하면 간담이 서늘했고 용기를 잃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1절 보세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와, 너희들 대단하다. 역시 교회는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학벌로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왜 간담이 높고 용기를 잃었을까? 그것도
일곱 족속의 왕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경험치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공황 상태가 와버렸어요. 이야, 진짜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뭐 똑같고 해서는 안 될 것 똑같이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똑같이 안 하고 쓰레기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놀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평가 하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충격 먹을 일이 아닙니까? 간담이 써느라는 것은 우리의 삶 때문이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불신자들이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싶은데요. 두 번째, 너는 돌칼로 할례를 행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한번 2절을 보시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서 기브와 하이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평범한 메시지 같은데 저는요 얼마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메가톤급의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얘기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 설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선 이 상황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얼마든지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껍벅 넘어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메스 좋은 칼로 해서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에 가가지고 이 돌칼을 기념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뾰족한 돌칼입니다. 이걸 가지고 남자들의 포피를 포경도 안 하고 다 잘라냈어요. 제가 이것을 내 사무실에다가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 죽고 20세 이하가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례의 장소를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아마 그 길갈이라는 지명이 없지 싶어요.
왜 그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가 있지요? 왜? 수원에서 이분이 뭐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박지성로가 있더라고. 박지성이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박지성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장소 길갈,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에 할례를 행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이 본문이 5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전쟁은 몇 장에서 일어나죠? 바로 그 길갈 밑에 그 여리고가 있었잖아요. 6장 바로 이제 넘기면은 6장에서 여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8장에서는 아이성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7 족속들 왕들, 지금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해오는 것들을 호시탐탐 다 지켜보고 있고, 저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을세라 마음을 단단히 하고, 여리고성 6장을 보세요. 아주 얼마나 이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약점 하나만 여러분요 딱 보이면은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성경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기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1절에 나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를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서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집에 딸 하나입니다. 그때에 14절 제가 좀 거두절미하고, 세겜과 하몰에게 이제 자기 오빠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딸을 달라 그러니까 줄 수가 없대. 왜 안 주냐?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 동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할례를 다 행했어요. 24절에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할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2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네이 두 사람이, 12명 중에 두 사람이 지금 포경을 할례 수술을 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통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할례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해라,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야속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때에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마치 여러분하고 똑같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이 행위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보다 더 저는 메가톤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진입니까?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진입니다. 아이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가라 그러면 네 가지요, 하라 그러면 하지요. 뭐. 저도 조기 은퇴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2025년 3월 19일까지 누가 하나도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한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하면, 아까도 우리 자매가 얘기했지만 나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미래에 코로나하고 싸우고 돈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자식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했어요. 거기에 이유 하나도 안 달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역대하 20장 여호사밧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럽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했나요? 여리고 자기 힘으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오금도 못 피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저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다. 제가 지난번에도 뇌 스위치를 켜라 그랬고, 그 DNA 후성 DNA 학이라고, 아무리 DNA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우리가 나쁜 쪽으로 스위치를 켜면 나쁜 게 걸립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스위치를 켜면 좋은 쪽으로 그 DNA도 발전한다는, 후천적으로. 저는 요즘 그 책 읽으면서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의학자도 있구나. 나는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집안이요, 윗물이 그 모양이니까 나도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요? 아니지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순종했겠어요? 왜 할례를 행했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5장인데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자마자 길갈이 나와요. 길갈에서 행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그래도 그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말 되죠? 얼마든지 말을 끌어들이면은요, 자기 합리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유래된 거 아세요? 서로 공유했더라. 성령이 없는 공산주의니까 그런 거야. 이들은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공산주의죠.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이 상황에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가?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닌가? 요단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꼭 길갈에서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믿어라. 예. 쫄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도 방역은 잘 지키되 쫄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했는데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는 그 노력, 그 애씀,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할례의 장소인 길갈의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비와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보세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면서 돌을 하나씩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12돌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세웠냐 그러면은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일에 아버지,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념비니까. 그러면 얘야, 너희 할아버지께서, 또 아니면 나를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더라. 요단강이 열리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도 꼼짝 못하더라. 아이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결과다.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의 학교가 된 겁니다.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얘야,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단다. 우리 그러한 교육의 샘플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임미선 목자님은 훗날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그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단다. 쥐들끼리 그치 맞지
이래야 되잖아요. 맨날 돈이나 벌다가 죽다, 먹다 죽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멋있게 믿음으로 사셨어.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 아니겠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해라. 그건 말빨이 안 섭니다. 그리고요, 이 길갈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 여호수아 그 9장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좀 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렇게 그냥 막 강력하게 가나안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꾀를 냈냐라면은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마치 멀리 산 사람처럼 막 곰팡이 슬은 빵 떨어진 옷을 막 입고 와가지고 당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가 죽었다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목장에 와가지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 이 길갈이에요. 또 여리고를 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갈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이게 길갈이에요.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한 일이 있으면 지 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막 얼싸안고 찬양하고, 이 장소예요. 아이성 얕봤다가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깨져가 돌아와가지고 또 진영에 왔어요. 여기 왔어요.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깨지고, 그래도 길갈로 와야 돼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목장이고 이게 교회 아닌가요? 여기 와서 막 기가 살고, 여기 와서 교만도 꺾어지고,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도 되고, 이게 목장 아닌가요? 저는 가정교회 하면서요,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져 있었어요. 그러네, 가정교회가 답이네. 모든 게요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 우리 목자가 오늘도 기도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목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방역은 잘하시고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실패했다고 기 너무 죽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실패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 길갈의 하나님, 너무 멋지더라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제가 나가지요. 이 찬송이 막 입에서 나와.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처럼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 다 그럴 겁니다.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성이나 판단이나 상황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단강도 홍해도 갈라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 보면 작은 아이성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세요.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시기라도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